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흉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 보석과 같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감춰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기쁜 마음을 주체치 못하고 모든 것들을 팔아다가 그 땅을 사려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밭을 샀다. 일생일대의 최대 단 한 번에 진짜 값진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어떤 희생과 헌신보다도 그 보화가 더 가치가 있고 이익이 있고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 중생한 성도, 영생을 얻은 성도, 위로부터의 새 생명을 얻은 성도, 그 성도에게는 너무 쉽게 발견이 됩니다. 야, 좋구나. 저 보화가 이게 보화구나. 그런 것이 우리 쉽게 발견이 돼가지고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마다 다 천국 복음의 진리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 이것이 진리구나. 이 천국은 이 세상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고 나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고 또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낳고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먼저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왕노릇하면서 다 다스리고 그리고 1000년이 끝나는 그때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모든 자들을 다 심판을 하십니다. 백보자 심판, 하얀색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 것, 그것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면 끝이 납니까? 완성이 된 이후에 바로 구원의 완성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중심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보십시오. 우리 상상을 통해서만 알지 말씀과 이 말씀도 각 신학자들 어떤 교단 또 어디서 무슨 공부를 배웠는지 거기다 또 정통파, 자유주의, 근본주의 다 따질 것 없이 모두가 다 해석하는 것이 조금씩 다 다르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막상 이 우리 눈앞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말씀만 읽고서 이럴 것이다 하지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하늘과 새 땅 중심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쫙 들어오면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을 볼 수 있고 먼저 떠난 노아 그 이외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 다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거는 누구에게 주는 특권입니까? 영생을 얻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힘을 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도 사도들 중에 마지막 가장 뒤늦게 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면서 먼저 떠난 사도들을 향하여서 야, 예수님 품에서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 환상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야, 나도 곧 있으면 가겠구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첫째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1절 2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꽃단장하고 맞을 준비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우리 결혼을 앞둔 신부들이 야, 이제 신랑 맞아야 되겠다, 신랑 이제 결혼을 하는구나, 그럼 긴장을 하고 들떠가지고 결혼식장 내내 긴장하고, 신랑도 그렇지만 신부는 더더욱 그런 겁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이 다 내려오는데 신랑과 같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면은 남편을 맞을 준비를 하는, 단장을 하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새 하늘과 새 땅,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땅과 하늘은 처음 하늘이고 처음 땅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되는 것이, 갱신, 리뉴얼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신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지만 말씀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이후에 반드시 천년왕국이 이르을 텐데,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태어나고 그 속에서는 모두가 다 평화를 누리면서 마귀도 그냥 다 가둬놓고 풀어놓지 않고 선만 있고 좋은 것만 있고, 그러니 아마 천년왕국이 건설될 때쯤 모두가 다 부활하여서 참여한 그 신령한 성도들과 그 당시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과 천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 천년이라는 세월이 끝날 때의 심판이 있는데, 그 최후의 심판이 있을 그때가 딱 시간상으로 뭐 칼 무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이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천년왕국에서 느꼈던 모든 것들을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롭다는 형용사의 이 헬라어 표현에 보면 카이노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라는 말이 보통 새롭다라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있던 것이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소멸되고 아예 없는 가운데서 새롭게 나오는 것. 또 한 가지는 있던 것이 깨끗하게 지워져 가지고 형태는 남아 있으나 아주 새로운 것으로 갱신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카이노스는 후자입니다. 후자. 품질상 또 성질상 완전히 갱신되는 겁니다. 갱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보시면은 그냥 기분이 아주 좋을 것입니다. 우리 이것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던 그때가 오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전 것, 옛 것, 우리가 느끼며 살던 옛 하늘과 옛 땅, 현재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 이 땅과 이 하늘이 그 안에 살면서 우리의 옛사람에 의해 가지고 감정도 스며들고 우리의 생각도 스며들고 우리의 싸움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망도 있고 서로 분쟁도 있고 우리의 생각이 느껴지지 않으면 분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 뭡니까? 다 죄의 결과물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에 따라서 나타난 그 결과물이 이 첫 하늘과 첫 땅,
하늘과 땅에 다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칫 잘못하면은 옛사람에 끌려 들어가 가지고 어두움 속에 살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자들은 범죄치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늘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희망,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희망,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죄의 결과물입니다.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시기 있고 질투 있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곳에서 이제는 다 육신이 쇠해져 가지고 죽으면 부활의 몸이 되는데, 부활의 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느꼈던 거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많이 했던 훈련이 무엇입니까? 옛사람 죽이는 훈련, 옛사람 죽이는 훈련, 옛모습 죽이는 훈련.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 그랬죠. 왜 그럴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자라나고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자꾸 옛사람이 우리 치득치득 붙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자 하니 어울리지 않는 몸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준다는데 부활에 되기 전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가지고 어린아이와 같고 맨날 젖만 찾고 딱딱한 신령한 음식 못 먹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곳에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치고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르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헌집에 살다가 새 집으로 이사하신 분들 많죠. 헌집도 집의 모양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 크기는 다릅니다. 근데 새 집에 딱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창문이 있고 출입문이 있고 들어가면 주방이 있고. 근데 여기 살다가 다른 집으로 갑니다. 그럼 가면은 그 지붕 없습니까? 창문 없습니까? 새로 이사했는데 창문이 하나도 없는 집이고 막 지붕 뻥 뚫려 있고 주방도 없고 샤워장도 없는 집이 있습니까? 똑같은 집인데 옛날 아주 낡아가지고 그냥 터마이트 막 갉아먹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려는 집인데 새 집으로 갔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집은 그대로인데 모든 게 다 바뀐 겁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야, 이거구나. 내가 과거에 이런 집에서 살았구나. 아이고 그냥 막 냄새나고 막 개미들이 다 파먹어가지고 집은 무너지려고 그러고 아이고 못 살겠나 그랬는데 새로 이사했더니 너무 좋은 겁니다. 이사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야, 저 집으로 가는구나. 이 집으로 가는구나. 딱 갔더니 문을 열자마자 너무 좋은 겁니다. 야, 다 갖춰져 있고 막 잠도 설쳤는데 똑같은 집이지만 옛날 집과 새 집은 다른 겁니다. 똑같은 형태를 가졌지만 옛날 집과 새 집은 다른 것입니다. 아예 없던 것에서 그냥 무너뜨리고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똑같은 집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운전면허도 날짜 되면 갱신하죠? 옛날 운전면허는 날짜가 박혀 있고 사진이 있고 내 신상 명세이 다 있습니다. 이름이 있고 다 있습니다. 운전면허 번호가 있고. 근데 날짜 지나면 끝입니다. 그렇다고 날짜 지난 운전면허증 다 없애버리고 뭐 동그란 운전면허증 줍니까? 똑같은 네모에 사진 들어가 있고 거기 다 들어가 있는 날짜 바뀝니다. 그럼 갱신했다고 그래. 갱신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의미로서 형태와 성질과 품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건설해 주시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는 과거에 느끼지 못하였던 것들, 과거에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 느끼고 새로 바라고 새로 살 수 있는 완전한 곳으로 갱신된다라는, 갱신된다. 옛사람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은 어디입니까? 죄가 없는 거, 죄가 없는 거. 오늘 본문에 그러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옛사람, 죄의 본성, 죄의 근원지였습니다. 그것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곳, 죄와 구별된 곳, 깨끗한 곳, 성결한 곳,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더 확실한 예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거룩한 성. 그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와 구별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실 그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중심에 건설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곳으로,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죄 없고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낭망했던 곳이 아니라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죄로 우리가 다 그 가운데 빠져가지고 못된 짓 했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에덴 동산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처럼 옷을 입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육식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슬만 먹고 풀만 먹어도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이제는 자유를 느끼면서 마음껏 죄가 없는 곳에서 사랑만 하고 기쁨만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 부르며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그냥 내 욕망을 채우려고 써버린 아담처럼 오늘날도 우리 자유의지 우리 욕망대로 쓰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조금만 틀어지면은 자유의지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고 나다, 내가 만족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산다.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공생하신 동안에 나를 부인하고, 그죠? 십자가를 지고 가래요. 그 새하늘과 새 땅 맞이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켜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룩이라는 거, 죄와 구별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살면서 좀 맛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마트 가면은 시식코너 있지 않습니까? 물건 사기 전에 시식코너 가면은 그거 한번 맛보랍니다. 맛보면은 살지, 야 이거 맛있구나 하고 사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 우리 천국의 이 좋은 것들 맛봐야 되는데 조금씩 하나님께서 맛보라고 해주시는데 그거 다 거부하고선 거룩한 모습이 아닌 죄의 본성에 따라가지고 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나의 뜻대로 살고 옛사람대로 살고,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노동이 없는 곳입니다. 신성한 몸으로 노력 없이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곳입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곳이 요즘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만약에 갱신이라고 한다면 이 부부의 관계는 없습니다. 새로워지는 거니까 완전한 형제, 완전한 자매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거지와 나사로가 알아볼 수 있었다면 우리의 모습도 서로는 알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부부의 모습은 아니고 형제 자매의 모습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아버지시고 신령한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서로 형제여 자매여 할 수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는 본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과거의 우리 모습이 아니라 깨끗해져가지고 거지와 나사로가 아브라함도 알아본 것처럼, 야 하늘나라 갔더니 아이고 우리 장집사님, 아이고 우리 전장로님. 근데 과거의 그 모습이 아니라 아예 그냥 과거에 우리 땅에 살던 모든 것들 다 없애버리고 성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대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유 먼저 떠난 우리 부모님들, 형제 자매님들 계시면 야 예수님 잘 믿었다면은 곧 있으면 만날 텐데 야 그런 모습으로 한번 만나면 참 좋겠다. 죄가 없는 곳에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요즘에 발전하는 이 문화 속에서 사상의 유입이 제일 문제죠. 우리는 이 진리가 사라진 시대라고 늘 입에 달고 삽니다. 그렇지만은 진리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 사상의 유입, 또 정체성 파괴, 또 요즘에 AI가 굉장히 발전이 되죠. AI가 발전을 되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아예 생각을 못하도록 만듭니다. AI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의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좋아진 것 같아도 AI가 점점 방해하고 우리의 생각을 아주 옥죄고 단순화시키고 의존화시키고 그런 거로 말미암아서 점점 이 세상에서 헛된 것에 만족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영원할까요? 그 만족이 끝까지 갈까요? 세상이 자동화되고 AI 로봇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세상이 많아지면 그게 갱신일까요? 똑같은 죄의 세상입니다. 똑같은 죄의 본성이고 다 죽었던 영이고, 죄는 아예 기계이고 사람은 그에 의존하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또 다른 고통은 없을까요? 계속 고통의 연속이고 슬픔의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이고 AI가 발전해가지고 로봇가 우리 인체에 뭐 암을 치료하고 그것도 다 제한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결과물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어떤 자동화 시스템보다도 어떤 AI보다도 어떠한 신문물보다도 완전하고 확실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완전한 작품입니다. 하나님 완전한 작품, 거기에 죄가 존재한다면 되겠습니까? 이 천국 백성의 활동 무대가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기쁨만 있는 곳이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바로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곳이다. 3절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음성 쫙 들리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하늘에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간다. 예루살렘이 내려간다. 준비하라. 이게 얼마나 그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친히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니 너희들이 얼마나 좋겠느냐.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저도 가끔씩 하늘을 보면서 그 생각합니다.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면은 구름이 희한하게 막 돼 있는 구름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저렇게 구름이 막 희한하게 해가지고 나팔 소리가 들릴까? 상상만 해보는 겁니다. 어떨 때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럼 이때나 오실까? 구름이 막 이상하게 있을 때 그냥 그때 나팔 소리가 부붕 하면서 자 올라와라 그러면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올라가는 사람들은 더없이 기쁜 겁니다. 근데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버틸 수 있는 기회, 환난을 겪는 기회를. 그때 다 지나고 나서 이때 지금 새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과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장막 짓게 하셨죠.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장막을 이렇게 지어라. 왜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쉬라고 지으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는 시시때때로 불평불만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장막 안에 내가 있으면 너희들이 때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각종 제사들을 드리는데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들어와가지고 너가 다 속죄해라. 대속죄를 이루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다 선물로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이 다 성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 장막입니다. 다 교회입니다. 다 성전입니다. 그 광야 생활에서 그들에게 죄에 오염된 사람이 불순종하고 영적 간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그들에게 주었는데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과 새 땅, 그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쭉 내려오면 그 새 예루살렘은 과거에 있던 성막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그 예루살렘이 펼쳐져서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과 함께 모두 성취되는 것입니다. 옛것들, 옛사람, 죄에 종살이 되었던 모든 것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사람에게 상처받고 형제에게 상처받고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 물질 때문에 고통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밤낮 그냥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또 다른 죽음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과 즐거이 살 수 있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러니 고통당하고 시시때때로 그냥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하고 그거 잠시 잠깐 이게 저 육체 이거 장막 가지고 있는 거 얼마 안 있으면 찢어지고 또 꿰매고 찢어지고 꿰매고 많이 살아봤자 80, 100 하나님께서 잠깐 임시로 주신 처소인데 이거 붙들면서 고통스럽게 울면서 살다가다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병원을 다니고 뭐하고 어떻게 해서든 더 살려고 애를 쓰고 이제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이 땅 가운데 죄의 땅 가운데 죄의 하늘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루 더 살려고 애를 쓰고 비타민을 먹고 비타민 A, B, C, D, E, F, G, A 뭐 다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먹고 살았는데 아유 이제는 그런 게 없구나.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뭐만 먹으라 무슨 약만 먹으랍니까? 신약과 구약만 먹으라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먹고 살았더니 부활의 몸으로 신령하고 변치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제는 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안 계셔서 제자들 두려워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잡아 죽일까봐 문 닫아라. 거기 문들 한 거 보니까는 또 문들도 여러 개 있던 것 같아요. 야 문들 다 뭐야? 아이고 조용히 기도하 조용히. 우리 유대인들이 잡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 없잖아. 야 계속 기도는 하자 그래도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앙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면은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가려면은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가지고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대한항공 탈 거냐 델타 탈 거냐 무슨 항공 탈 거냐 14시간 16시간 가야 되는데 아이고 힘들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한 상태에서는 생각만 하면 가는 겁니다. 막힌 거 소용없습니다. 이쪽도 뚫고 저쪽도 뚫고 쑥쑥 들어가는 겁니다. 안 믿기시죠? 이성을 가진 분들은 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래? 죄성과 싸우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죄와 싸워 분별할 수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몸은 사라지고 이제는 거룩한 몸 신령한 몸이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테니 이제 하나님 저희들 그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분도 구별 안 됩니다. 주인과 종 사장과 직원, 왕과 신하 세상에서 가리지는 명예와 권력들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 그 이유부터 한번 읽어볼까? 이사야 65장 20절부터 이사야 65장 20절부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도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여기 지금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는 이거는 진짜 실제로 백세에 죽는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누리던 이런 나이들은 이제는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100세 먹었네. 아유 젊은이. 야 이런 날이 오겠습니까? 200세가 됐는데 아이고 아직 한참이구나. 이거 막 노는데
가옥을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가옥을 짓고 포도나무를 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형식으로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먹고 싶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하려고 수고가 헛되지도 않고 생사하는 것이 재난당하지도 않고 기도를 요즘에 기도하면 부르짖는 기도를 밤낮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왜 안 들어주십니까? 목록을 적어가지고 하나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만 불러도 그냥 언제나 님자 끝나기 전에 왜 불렀느냐 얼마나 좋습니까? 제 마음 아시지요? 다 알지. 하나님께서 그냥 즉시 아예 그냥 부탁도 안 드렸는데 다 마음을 읽으셔가지고 너가 필요한 건 이거지. 과거에 이 지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다 누려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는 은혜와 평강을 다 누려라. 충만히 누려라. 누릴 것을 희망하시면 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 누리며 사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도 고난과 고통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우리 창광의 건속분들은 둘째 사망에 포함되는 분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시다.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마지막까지도.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처음과 나중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과 끝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시작이시고 구원의 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의 종되었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기쁜 소식, 그 탄생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야,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것을 마무리 지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구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히 실현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값없는 은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생명수 샘물이 무엇입니까? 생명수 샘물, 영생하도록 샘솟는 물입니다. 영생.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모든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몸이 건강해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의 양식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은 우리가 늘 메말라 있고, 이 영의 샘물인 이 영적 말씀이 우리 지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 가면은 끊이지 않는 영원한 샘물,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리 우리 그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진리와 영감으로 늘 무장하며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때가 되면 그냥 퍼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퍼주시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것, 늘 우리가 느껴왔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생명수 샘물이 터져나듯이 모두가 살면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7절에 이기는 자, 끝까지 싸워서 승리한 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거 붙들고 다른 박질하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끝까지 지켜난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내며 살아간 자, 우리 형제 자매들과 조금 기분 나쁘고 싸우더라도 화해한 자, 그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나라고 그랬는데 교회 세워나는 걸 아니고 해하려고 했다라면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온 자,
하나님이 영적 삶을 살려고 애를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응하도록 역사하시는 가운데 참여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수가 끊이지 않는 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반대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믿어라 지지리도 믿지도 않고, 그렇죠? 아무리 이야기라도 믿지 않습니다. 뭔 얘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믿지 않겠다. 아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처럼 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나오는데 전혀 교인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까지 늘 적이만 적, 이 사람 적, 저 사람 적 다 적을 만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이 구별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은혜는커녕 솟아나는 생명샘 물은커녕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영원히 그곳에서 영원히 사탄이 관할하는 그 처소인 지옥에서 영원히 불과 유황꽃에 떨어져서 유황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살게 되는데 그때는 둘째 사망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사망은 딴 사람 이야기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에 아예 그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니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 창광의 권속들 다 오른쪽에서 양들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생명의 샘물을 느끼면서 진리를 느끼면서 이거구나, 슬픔 먹고 아픔 먹고 싸움 없고 사랑만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것을 쭉 받으면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얼싸안고 24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 봤더니 제발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좀 찍어달라고, 그렇게 너무 입이 마른데 바짝 이 물 한 모금만 찍어달라고, 물 한 모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겨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곰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혹여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나 우리 가족분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거 보십시오. 지금 우리만 이렇게 좋은 곳에 가가지고 영원한 생명샘 물 마시면서 좋다 하겠습니까? 이 평생 내 배우자로 살아갔던 그분들은 뭡니까? 세상에 살면서 이 죄에 물들어진 이 옛 하늘과 옛 땅에 살면서 저 도와주려고 그냥 세상 말로 그냥 옆에서 도우미로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혹여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직장 동료가 있고 사업장에 직원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함께하는 것이지, 이거 아깝지 않습니까? 정순자 집사님 아깝지 않으세요 이거? 그죠? 이거 이렇게 좋은 세상 우리가 이제 올 텐데, 다 갱신돼 가지고 이 땅에 오면은 예루살렘이 쫙 중앙으로 올 텐데, 그럼 함께 다 모여 가지고 그냥 어떤 찬양 부를까요? 무슨 찬양이 좋을까요? 중성회는 참 기쁨 없도, 딱 하나 피니까 이게 나오네요.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다 부르면서 그냥 다 모였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같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같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다 만나서 그 한 새하늘과 새 땅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렇게 기쁜 날인 줄은 우리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단순히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것이 좋아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고, 영생을 통하여서 그 땅을 주시려고, 그 땅에는 생명샘물이 끊이지 않고 솟구쳐 오르며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싸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병원 갈 일도 없고 너무나 좋은 그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탄생한 이 12월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인내하며 십자가를 지고 이기고 승리하여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